다들 뉴스 보셔 아시겠지만 이제 지난주에는 유병원이 사건으로 온 세상이 떠들썩 있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나 경찰이나 그야말로 사상 최대의 수사 일원을 총동원하고서 잡지 못했던 유병원이 엉뚱하게 저 순천 어디 있게 그 매실밭에서 이 백골이 다 드러난 시체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로 유병원이가 맞느냐, 진짜 유병원이냐 이러고 뭐 DNA를 검사하고 지문을 검사하고 뭐 치과 의사까지 동원해서 뭐 이빨까지 검사하고 이거는 진짜 유병원이가 맞다 이러는데도 못 믿겠다. 뭔가 너무나 이상하다. 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 정도로 검찰이든 경찰이든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경찰이고 뭐 장관이고 아무도 못 믿겠다. 아무도 못 믿겠다.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신뢰의 위기입니다. 신뢰의 위기. 우리나라는 지금 총체적 위기를 만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세월호 사건뿐만이 아니고 뭐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교육, 복지, 뭐 남북 문제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큰 위기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사회도 가정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전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시대를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위기를 어떻게 해서든 잘 극복해내야지 될 텐데 그러기에는 그냥 점점 더 상황이 나빠져 가고 있으니까 이게 참 큰일이고 문제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보면서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이제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무슨 위기냐? 17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네, 블레셋은 대대로 이스라엘 괴롭히던 원수 같은 나라입니다. 원래 그 나라 사람들은 해적질이나 하던 해양 민족들이고 아주 사나운 민족인데 이제는 강력한 군대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강력한 블레셋의 군대와 이스라엘과 싸워서 별로 재미를 본 적이 없어요. 별로 많이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강력한 군대를 가진 블레셋이 전 군사를 총동원해서 막 공격하니까 이스라엘의 나라가 지금 최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막 풍전등화합니다. 그러면 왜 이때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뭔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살고 있는 겁니다. 특히 당시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교만해져 있었어요. 왕의 지도력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왕의 지도력이 흔들리니까 온 나라가 다 건들건들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고난이 오고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느냐?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개는 죄를 지었을 적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회개하라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은 영적으로 보면 마귀를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죄 짓고 불순종하고 사니까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마귀의 살에겐 블레셋을 붙여버립니다. 블레셋을 통해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고난을 통해 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로 우리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시는 방법은 한 3가지 정도가 되는데, 3가지.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경제적으로 연단을 하세요. 우리가 뭐 사업에 실패하거나 직장에서 잘라 실업자가 되거나 뭐 빚보증 성계 잘못되거나 어쨌든 무슨 일로든지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가난하게 됩니다. 가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만드십니까? 가난해져야지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보통은요 그렇게 돼요.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생전 새벽기도 한번 안 나오던 사람도 갑자기 새벽기도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는 척이라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나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난을 통해서 우리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가난하게 살면서도 도무지 정신 못 차리는 분들이 있어요. 가난한 주제에 정신도 못 차려. 그러한 분들은 더 큰 연단을 받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연단이냐? 이 2번째 연단인데요. 그 다음에는 몸에 병이 들게 하십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병에 걸린다. 그런 것도 연단일 수가 있어요.
병에 걸리는 것이 물론 모두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때때로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우리 몸에 병을 주는 수가 있는 거예요. 병이 들게 하는 수가 있어요. 가난한 것보다도 몸에 병이 드는 건 더 큰 일 아닙니까? 더 심각한 일이에요. 병도 그냥 감기 몸살 정도가 아니라 중병에 걸리면은 그러면 죽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만큼 몸에 병이 걸린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우리들에게 더 힘든 연단이 있어요. 더 힘든 연단.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세 번째 연단인데 사람한테 시달리는 게 사람한테 시달려요. 사람한테 연단 받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이건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덜덜 벗긴다든가, 직장 다니는 사람의 성질 고약한 상사한테 덜덜 벗긴다든가, 아니면 사채 같은 거 잘못 썼다가 사채업자들, 그 악귀 같은 사채업자 덜덜 벗긴다든가,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요, 실감하실 거예요. 사람한테 덜 벗긴다는 건 이건 끔찍하고 생지옥 같은 일입니다. 오죽하면 빚독촉 받다면 자살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참 이게 문제입니다. 가난해서 자살하는 사람보다도 병 걸려서 자살하는 사람보다도 빚독촉 받다 자살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통계적으로. 그만큼 제일 무서운 게 사람한테 덜덜 벗기는 겁니다. 사람한테 받는 연단이 제일 무서워요. 그리고 불순종하고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람 막대기 인간 몽둥이로 두들겨 패시는 거예요. 두들겨 팹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무시당하고 욕먹고 빚독촉 받고 이러면서 시달리는 그 수모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믿는 블레셋 사람들을 인간 몽둥이와 인간 막대기로 사용해서 불순종해서는 이스라엘 사람을 두들겨 패는 겁니다. 연단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서 싸움을 거는데 아주 약을 바짝바짝 올립니다. 이제 4절에 보면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군이 나타나서 야 이놈들아, 이 비겁한 놈들아, 나하고 맞짱 떠보자. 이 시시한 놈들아 왜 못 나오느냐. 이러고 막 욕을 드립다 퍼부어서 찍소리 못합니다. 그냥 쥐죽은 듯이 찍소리 못해요. 왜 그러냐? 골리앗은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장수입니다. 키를 계산해보면 거의 2m 80, 3m가 좀 채 안 돼요. 얼마나 고급입니까? 이 천하무적의 거인 장수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은 이 머리에는 동으로 만든 투구를 쓰고 몸에는요 철로 만든 갑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 배틀채만한 장창에다가 새로 만든 방패를 들고 있으니까 감히 그 장수와 싸우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지지군들이 발발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그 이스라엘 군대를 더 우습게 알고 막 욕을 드립다 퍼붓는 것인데 비겁한 놈들아, 이 바보 같은 놈들아.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스라엘 전체가 일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나라가 망할 판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바꿔버리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주인공이에요. 이제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고 단번에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버린 다윗에게는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뭔가 이제 어렵고 힘들고 인생이 안 풀리고 이제 이런 일에게는 꼭 이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벌써 이제 몇 번 이 말씀을 전해드린 기억이 있어요. 오늘 우리나라나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다 필요한 자세가 이런 자세라는 거예요. 다들 위기다.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냐? 우리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큰일이다. 이러다 망한 것 아니냐? 그러고 있는데 오히려 다윗은 그러한 위기를 단번에 기회로 바꿔버렸습니다. 오히려 다윗은요, 이러한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더 잘된 사람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이러한 위기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냥 다윗은 평생 양이나 치다가 늙어 죽었을 거예요. 이렇게 위기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기 때문에 더 잘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도 다윗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꿔버리는 전화위복의 인생,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몇 가지 비결이 있는데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첫 번째 비결은 우리들의 눈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달라져야 된다. 눈. 다윗에게도 물론 골리앗은 큰 위기고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문제를 보는 눈이 우리하고 달랐어요. 우리도 인생에서 위기를 만났을 적에 다윗처럼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먼저 내 눈이 바꿔져야 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눈,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꿔져야 된다는 거예요. 32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한테로 가서 왕이시여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아무도 안 싸우겠습니다. 나라도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합니까? 33절에 보면 아서라 관둬라. 너같이 전투 경험도 없는 애송이가 어린아이가 어떻게 저런 백전노장 천하무적 거인과 싸울 수 있겠느냐. 관둬라 관둬. 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34절 35절 그냥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34절 35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보는 눈이 달랐다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사자나 곰 같은 짐승 새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내가 왜 전투 경험이 없다는 말입니까? 나는 사실 전투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비록 사람과 싸워본 경험은 적지만 짐승하고는 엄청 많이 싸웠습니다. 이래봬도 나는 사자나 곰하고도 서로 이긴 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만만합니다. 나는 짐승들의 생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짐승 때려잡는 도 같은 사람이다. 내가 비록 정규 육군 사관학교는 못 나왔기 때문에 정규전에는 약해도 비정규전 게릴라전에 강하다. 뒤통수 쓰는 데는 강하다는 거예요. 왜냐? 나한테는 육사는 고급 장교들에게 없는 야생의 본능. 나는 들판에서 일하면서 본능적으로 싸우는 법을 터득한 사람이다. 근데 사실 이 본능적으로 싸우는 사람이 제일 무섭대요. 이 깡패들의 세계에도 이 본능적으로 막 운동신경 발달로 싸우는 그 감옥에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옛날에 김두한, 시라소니 뭐 그런 사람이 본능적으로 싸우는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 이 본능적으로 싸우는 건 아무도 못 따릅니다. 뭐 태권도, 팔당부단 그냥 묵사발 됩니다. 붙으면은요. 이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사업하는 사람 중에는 장사하는 사람 중에는 본능적으로 돈 냄새를 맡는 사람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돈 버는 법, 본능적으로 투자하는 법, 본능적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법을 터득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타고난 장사꾼이에요. 타고난 장사꾼. 그러한 장사꾼을 대학교 경영학과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길 수 있겠어요? 대학교에서 경영학 이론대로 장사하는 사람이 그러한 장사꾼들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걸로 치자면 내가 비록 공부는 못했지만 대학교 못 나왔지만 본능적으로 돈 내세고 덤벼드는 사람을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 연대 나온 사람, 봉급쟁이 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게 돈이 됐겠구나. 그러면 팍 덤벼서 한탕 챙기고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책상 앞에서 어리버리하게 이론적으로 돈 버는 배운 사람들은 그냥 어리버리하게 다 놓쳐버리고 뒷북치다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연단시키는 이유가 뭐냐? 이런 생존 본능을 개발시키는 거예요. 생존 본능. 온실 속의 화초처럼 곱게 자라나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기회로구나 싶으면 맹수처럼 바로 달려들어서 딱 기회를 몰아야 되는 건데 그냥 공부만 하고 하긴 했다는 사람은 어리버리하다 다 놓쳐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이러한 야생의 본능을 몸으로 익혔어요. 들판에서 양을 친다고 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보통 고생이 아닐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양을 쳐본 적이 없지만 그건 뭐 자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계속 맹수들하고 싸워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연단이에요. 연단. 다윗이 그러한 연단을 보면 점점 깡다구가 생기고 강인한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도 싸워서 이기고 나중에 왕도 되고 할 수 있던 것이지 다윗이 절대로 재수가 좋아서 대학교 나와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생의 어려운 일을 당할 적에 내가 왜 연단을 받나? 왜 고난을 받나?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이런 걸 알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다 알 수 없는 나만의 독특한 생존 전략, 나만의 독특한 노하우, 나만의 독특한 무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야생동물과 싸우면서 이런 걸 터득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터득한 다윗은 이 전쟁을 보는 눈부터가 다릅니다.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저 블레셋 군대, 엄청난 군대 아니에요? 저 군대를 그냥 들판을 돌아다니는 늑대 새끼들이 저것들은. 저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아무리 위대해도 저런 건 내가 전에 때려 죽였던 커다란 사자색의 곰새끼네 지나지 않는다. 이게 36절이에요. 자, 36절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지금까지 것이 아무리 등치 크고 힘세더라도 저거는 그냥 짐승 새끼 한 마리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별로 큰 문제도 아니다. 저런 미련한 곰새끼는 이제껏 내가 잡던 방을 그냥 때려잡으면 된다. 이게 다윗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골리앗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왜 무서워합니까? 골리앗을 너무 크게 보는 겁니다. 위대한 장군이다. 골리앗은 큰 장군이다. 문제를 너무 크게 봅니다. 그래서 싸워보지도 않고 나는 못 이겨.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작게 봐요. 조그맣게 봅니다. 저거는 사람은 짐승 새끼다. 저까지 미련한 짐승 새끼는 얼마 잡을 수 있다. 못 이긴다고 생각하면 못 이기고 이긴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을 절대 이길 수는 큰 적으로 보면은 점점 문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까지 넘으면 별것도 아니야. 이길 수 있어. 쉽게 생각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납니다. 어떤 때는 그 문제가 너무나 큰 것 같아서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을 못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거니와 인생 싸움에서 이길 수도 없어요. 골리앗까지 큰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인생 싸움에서 이기려면 다윗과 같은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 너무 문제를 크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큰 문제 같아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저건 요만한 거야. 하나님이 뭐까지 대단하겠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 눈으로 보는 아무리 엄청나게 큰 문제 같아도 다윗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면 조그만 문제도 별것 아니다. 저거 골리앗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덩치 큰 곰새끼를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이길 수 있다. 이것이 다윗이 위기를 기회로 바꾼 핵심 비결,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눈을 바꿉시다. 문제를 작게 봅시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은요. 자, 위기가 닥쳤을 적에는, 어려움이 닥쳤을 적에는 좋은 것만 생각하고 나쁜 것은 빨리 잊어버리자. 이게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다윗이 막 전쟁에 나가려고 있어요. 그러나 이 전쟁은 누가 봐도 일방적으로 다윗한테 불리한 싸움입니다. 체격으로 보나 전투 경력으로 보나 무기로 보나 뭐 하나 다윗이 골리앗한테 나온 것이 없어요. 사실 다윗도 이걸 모를까요? 자기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왕 싸우러 나가는 사람이 그런 안 좋은 것만 자꾸 생각하면 뭐 하나요? 그게 무슨 도움이 돼요? 나는 뭣도 없고 나는 가난하고 뭣도 없고 이런 것만 생각해봤자 나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안 좋은 걸 생각하는 대신에 좋은 걸 좋은 걸. 옛날에 자기가 사자하고 곰하고 싸워서 이겼던 걸 생각을 해요. 사자나 곰이 내 양새끼를 물어갈 때 내가 그들을 쫓아가서 때려 죽인 적도 있다. 이겼던 걸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다윗이라고 해서 모든 짐승을 다 이겼을까요? 다 이겼겠어요? 어떤 때는 졌을 거예요. 어떤 때는 저 도망간 데 있을 것이고 양새끼 뺏긴 적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설령 그러한 적이 있었다 치더라도 지금 막 싸우러 나가는 마당에 그런 걸 생각하면 뭐 하나요? 그 뭐가 유익이 돼요? 싸우러 나가는 사람은 졌던 기억, 패배했던 기억은 빨리 잊어버리고 이겼던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자기한테 용기를 주고 자기가 자기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나는 전에도 이런 거 할 적에 이긴 적이 있었으니까, 합격된 적이 있었고 잘한 적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싸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이겨버렸어요. 그래 하루아침에 문명의 목동에서 일구 영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보면은 다윗하고 정반대되는 사람이 나와요. 이제 그것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울왕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하고는 정반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맨 안 되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싸우러나는 사람이 이기는 것을 생각해도 될똥말똥한 판인데 어떻게 된 게 이 사람은 맨 지는 것만 생각합니다. 자, 33절에 보면 이제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 사울이 이래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왕이시여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걱정 마 내가 싸우겠습니다. 이러는데 무조건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너는 나가면 죽어. 너가 조그만 게 어떻게 싸워 이겨? 못해. 못한대요. 싸워보기 전에 먼저 지는 걸 생각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지금 완전히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패배의식에.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사울왕도 절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성경 보면은요, 사울왕도 기골이 장비한 인물이고 보통 사람보다 키가 어깨 하나가 더 컸대요. 한 2m 3, 40은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 그렇게 강인한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저 사람을 왕을 시켜주면 우리를 보호해줄 것이다. 왕을 시켜줬어요. 왕이 된 다음에 블레셋과 싸워서 어떤 때는 이겼고 어떤 때는 졌습니다. 싸움이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이기고 어떤 때는 져요. 그런데 이 중요한 시점에 이왕이면 이겼던 걸 생각하지 왜 졌던 걸 생각합니까? 그때 내가 이 사람이 졌었지. 결국 지는 것만 생각했던 이 사람은 이 전쟁에도 지고 인생 싸움에도 집니다. 결국 맨 나중에 와서는 블레셋과 전쟁에서 대패하고 비참하게 자살로 최후를 마감합니다. 자, 그렇지만 좋은 생각학, 이왕이면 이기는 생각을 했던 다윗은 마침내 모든 인생 싸움에서 이기고 블레셋과 이 싸움에서 이기고 결국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왕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긴 해결해야 될 터인데 나는 그런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뺏도 가진 것도 없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비록 내가 지금 이렇게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 생각만은 잘할 수 있어요. 생각만은 잘할 수 있어요. 이 생각만은 이기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돈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전에 잘했던 것, 이겼던 것, 좋은 걸 생각해야지 괜히 쓸데없이 못했던 것, 실패했던 것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아무 도움도 안 되고 결국은 생각대로 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생각을 잘 지키자. 자문에도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마음.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할 적이나 또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할 적이나 비록 내 여건이 별로 좋지 않고 돈도 없고 환경도 좋지 않지만 이왕이면 그래도 전에 한 번이라도 잘했던 거, 이겼던 거, 좋았던 거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대로 잘 되고 이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애들한테 이런 걸 가르쳐줘야 돼요. 너 전에 이런 거 잘했잖아. 그러니까 너 잘할 수 있어. 이번에 잘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애들이 부모의 그런 경계에 잘 되는 것입니다. 자, 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좋은 것은 반드시 기억하고 나쁜 건 빨리 잊어버리자. 이게 두 번째 비결. 또 세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남하고 다른 방법으로 싸우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의 위기 때는 남들이 다 아는 방법으로 싸워서는 가망이 없습니다. 그럴 적에는 뭔가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무기로 싸워라. 자, 이제 왕이 말리는데도 다윗이 끝까지 싸우겠으면 싸우기 이러니까 사울왕이 그래 나가라. 나가서 싸워라 이러면서 싸울 때 내 갑옷을 입고 와라. 내 갑옷을 입고 내 칼 들고 싸워라 하고 자기 무기를 내주는 거예요. 이게 38절이에요. 38절을 보면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자, 왕이 쓰는 것이니까 얼마나 좋은 것이겠어. 최고급품. 그런데 그런 것일지라도 다윗이 입어보니까요 도무지 자기하고는 맞지를 않는 거예요.
39절에 보면 다윗이 칼을 군복이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다윗은 소년이나 체격이 작고 사울은 큰 거인입니다. 그런 사람의 투구를 쓰니까 알바가처럼 뱅글뱅글 머리에서 돌아요. 갑옷은 너무 무거워서 깔려 죽겠어요. 칼도 어찌나 뭐 들고 다닐 수도 없어요. 그러니 아무리 왕이 쓰는 거고 최고로 준 무기라 할지라도 난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나는 내 걸로 싸우겠다. 그리고 왕의 무기 대신에 뭘 들고 싸우려고 하는 거니? 사실 보면은 물맷돌을 들고, 물맷돌. 자, 물맷돌은 이제 고대세계의 무기인데 요새로 치면은 이제 새총 같은 거 생각하면 새총. 빙빙 돌아 돌을 던지는 것인데 그런 게 뭐 무기가 되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다윗에게는 그게 자기가 제일 잘 쓰는 무기예요. 그 물맷돌을 던지니까 백발백중 곰이고 사자고 다 도망갔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우스운 것 같아도 그게 자기한테는 최고의 무기, 최고의 무기. 내 이거 들고 가겠다 하고 갑옷이고 두고 다 벗어버립니다. 홀따고 다 벗어버리고 빤스바람으로. 그러니까 골리앗이 그걸 보고 하도 기가 막혀서 43절에 보면 야, 네가 나를 개새끼를 알고 오는 거냐? 근데 그게 사실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실제로 골리앗을 사람이 아닌 개나 늑대 같은 짐승으로 보고 간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골리앗을 위대한 장군이 경외하는 장군님으로 보고 나갔으면은 무서워서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런 대신 너는 짐승 새끼야. 너 같은 짐승 새끼는 내가 옛날에 많이 때려잡았어. 너도 때려잡을 수 있어. 칼이나 방패는 사람하고 싸우는데 필요한 거지. 너 같은 짐승 새끼는 필요 없어. 너 같은 짐승 새끼는 이 새총이 취향. 그렇게 자기가 잘 쓰는 무기를 들고 가니까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요, 저게 허점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이 투구 쓰고 갑옷이고 방패 들고 그러니까 빈틈이 없다 뭐 이쪽으로 있는데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야. 골리앗이 허점이 있어. 무슨 허점? 투구를 썼는데 가운데가 휘 비었어요. 이마가 비었어. 이마가 휘 운동장처럼. 바로 저거다. 저 운동장처럼 이마박이 비었으니까 저거를 치자고 물맷돌을 던지니까 맞박에 맞아서 그냥 기절해버린 거예요. 한 방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윗은 남들이 뭐라 그러든 내가 제일 잘 쓰는 무기를 사용해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남한테 좋다고 나한테까지 좋은 건 아니에요. 장사도 남이 잘한다고 나까지 잘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귀가 얇은 사람들은 남이 잘 된다고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남이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남은 잘 돼도 나는 안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맞아도 나한테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걸 하려는 겁니다. 장사도 직장도 공부도 내가 잘하는 걸 해요. 내가 잘하는 걸. 그래서 부모님들도 애들한테 이런 걸 잘 관찰하고 해야 돼요. 우리 애가 뭘 잘하나. 지금 우리는 최고 직업이 공무원. 다 공무원해라. 그래도 천신만고에 공무원 들어가도 그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안 맞아서 너무나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나 재미가 없다. 맨날 공무원, 아이고 재미없어. 그러면 얘한테는 안 맞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가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그 애들한테뿐만이 아니고 이 자리에 여자분들은 남편한테도 그런 걸 찾아줘야 돼요. 무조건 돈 벌어라고 바가지 끌지 말고 내 남편이 진짜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 남편에게 숨겨져있는 그 비장의 그 재능 무기가 뭘까? 이거를 잘 보고 찾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뭘 잘하나? 내 남편이 뭘 해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걸 찾아내서 그런 걸 권해주고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인이 진짜 좋은 부인입니다. 그래야지 남편의 인생도 행복해지고 내 인생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지고 무조건 돈 벌라고 떠밀면은요, 그 남편도 불행하고 나도 불행해집니다. 그 남이 잘 되는 거라고 무조건 나도 따라하지 말고 뭐라도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건 그런 걸 찾아내서 그걸 해라. 그게 아무리 시시해 보여도 네가 좀 그거 하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찾아내서 그걸로 싸워라. 그러면 성공하고 못하고 여부를 떠나서 우선 내 인생 자체가 행복해진다. 여러분, 일이 즐거웠어요. 가난해도 행복해 사는 사람 많아요. 근데 돈은 버는데 인생이 너무나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실패한 인생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즐겁고 행복하면 그만큼 행복할 가능성도 많아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죽지 못해 목구멍이 포도청 일하는 사람 치고 어디 크게 성공한 사람 봤습니까?
그러니까 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뭔가 남하고 다른 걸 해보자. 이왕이면 내가 잘하는 걸 하자.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그 불리한 여건 가운데서도 결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이 무엇이냐? 다윗은요, 말을 잘했어요. 말을. 무슨 말?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의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무엇보다도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것을 잘했습니다. 자, 우리 45절부터 47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합독해 보겠습니다. 45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이 말이 어떻습니까? 아주 말에 힘이 있고 배짱이 넘쳐요. 그럼 원래 다윗이 선천적으로 배짱 있는 사람일까요? 원래 선천적으로 겁도는 사람일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도 사람이에요. 저 엄청난 거인과 싸우라는데 두려움이 전혀 없었을까요? 그렇잖아요. 두려웠을 거예요. 없다면 그것은 인간도 아닙니다. 다윗도 인간이니까 싸우러 나가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다윗이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말로 극복을 했어요. 배짱 있게 말하니까 진짜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배짱이 있어서 배짱 있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배짱 있게 말하고 나니까 진짜 배짱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말의 신비한 능력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적에 속으로는 좀 자신이 있어도 말을 비빌대고 해보세요. 난 안 될 것 같아. 난 질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시험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은요, 진짜 이상하게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지 안 될 것 같아요. 그 진짜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상황이 불리하면 불리해서 말이라도 대차게, 말이라도 배짱 있게 하라는 거예요. 말이라도 대차게 한번 해봐라. 난 할 수 있어. 난 이길 수 있어. 내가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난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면은 어떤 자신감도 생겨난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나한테 돌아온 것입니다. 내가 한 말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배짱이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집중력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기면 집중력이 생겨요. 집중력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평소에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회인지 위기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요. 이게 지금 내가 덤벼들 때인지 도망갈 때인지 이게 물건을 살 때인지 팔 때인지 투자할 때인지 회사할 때인지 정확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돈을 벌기도 하고 성공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감이 떨어지면은요, 집중력도 떨어져요. 집중력이 떨어지면은 정작 봐야 될 거 못 보고 안 볼 것만 보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손해보고 망하는 일만 골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말의 위력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니까 진짜 자신감 생기고 배짱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집중력이 생겨요. 집중력이 생겨 저기 허점이 훤하게 보입니다. 임하다, 맞박이다, 공격하면 되겠다. 온 힘을 던져 물맷돌을 던지니까 그냥 한 방에 적중해버립니다. 거인 골리앗을 단방에 격출시켜버리고 전쟁에 이긴 거예요. 그 전쟁에 이김으로써 다윗의 운명은 한순간에 바꾸어집니다. 별거리는 무명의 목동에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고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오늘날까지 자랑하는 불세질의 위대한 영웅이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별거리 없는 목동이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들 왜 못하겠어요? 다윗이 하늘에 쑥 떨어졌습니까? 다윗도 우리랑 똑같이 밥 먹고 잠자고 화장실 가고 이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어떻게? 4가지. 자, 첫 번째는 문제를 보는 내 눈을 바꾸자. 자, 두 번째, 좋은 건 기억하고 나쁜 건 빨리 잊어버리자.
세 번째, 이왕이면 남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자. 네 번째, 믿음의 말을 하자.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 무장하고 내 인생 싸움을 이겨나가자. 이 한 주간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네 가지 승리의 비결을 잘 기억하시고, 만약에 내 앞에 위기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이 위기를 쪽쪽 기회로 바꿔버리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리라. 다짐하시는 우리 양주 명숙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